저녁 시간에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며 이 시간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아멘.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지만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 다윗을 빼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측면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운데 특별히 불러서 쓰신 신앙의 인물인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의 특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의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쓰셨을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녁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신앙도 다윗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는 함께 등장된 인물이 따라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에게는 정말 안타깝게도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결국은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던 사울은 사라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득 찼던 다윗은 지금까지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다윗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에 맞냐? 이걸 계수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살기 원하니 주의 날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하며 그런 소망을 가지며 주께 남은 신앙생활을 살아나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5장 10절 오늘 본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3장 1절에 사무엘하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함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14절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므로 다윗은 역사 속에서 빛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저 여러분, 다윗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지켜내고 사자 입에서 살려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답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10년 이상 다윗을 해치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녔지만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일생하면 오늘 저의 일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일생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다른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1절.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요셉을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총무를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물이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삶을 사는 자,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섭리와 한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하였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아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아멘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것에 아멘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셉도 다윗도 야곱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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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답하며 반응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 시대 속에서 하나님 쓰임받은 인물로 세워진 영광을 가진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에 아멘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합창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기뻤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속입니다. 지속. 3일이 지났는데 3일 전의 일을 다 망각해 버립니다. 3일 길을 가다가 마라에 물을 만났는데 목이 말라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3일 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던 현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인 것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내의 왕이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잘 참아주세요. 무던히 참아주세요. 말의 쓴물 가지고 원망한 백성들을 뭐락하지 않고 하나님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라고 말씀하시면 쓴물 단물을 바꿔서 마시게 줍니다. 또 강약길을 갑니다. 강약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거든요. 생수거든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들 원망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공급하심의 역사를 끊어보지 않고 지속해 나가신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의 쓴물만 보면, 아멘의 군대만 보면, 여리고 성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눈앞에 펼쳐진 그것만 보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의 눈은 내게로 향하 있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의 이름을 지어 사람, 이것은 위를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게 사람입니다. 위를 보는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위를 바라지 못하며 자꾸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위를 보라고 또다시 말씀해서 우리는 지금 새롭게 지음받아서 위를 보며 사는 자인 것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아멜렉을 보지 말고 골리앗을 보지 말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치며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앙은 내 신앙의 정체성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신앙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신앙이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난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을 확보해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아멘 신앙 가지고 아멘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아멘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에 대한 아멘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야곱은 2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아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하나님 당장 하나님 모든 다 해주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답답하게 해서 10년 이상 세월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의 삶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도 하나님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의 신앙을 그가 분명히 가져가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실의 삶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우리 은혜를 자꾸 상실하게 만듭니다. 은혜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지고요. 감사가 떨어지면 찾아온 것이 불평과 원망은 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 원망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내 삶이 공고해집니다. 이건 순서상 구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 이것이 하나님은 지속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현실 속에 매몰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위를 들어 나를 보면 되는데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면 되는데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들은 아멜만 보고 권리만 보고 그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들 훈련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아멘하는 신앙을 분명히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런 인물 하나님 지금도 찾아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빈말이 아니세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신앙을 나는 가질 이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에 아멘한 신앙 가지고 남은 때를 날마다 다름질하며 달려가는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증거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5장 12절을 읽어봅니다.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습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다윗은 자기 일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그 고백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별명이 붓들이에요. 좀 창피한 별명인데 제 별명이 붓들이에요. 영주 봉연에서 제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제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요. 이게 바람 불면 날아간 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약하니까. 저 붙들어야 된다고. 저는 제 이름이 붙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이름은 붙들이가 아닌데 붙들이에요. 붙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설교 준비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붙들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붙들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외할머니에게 기도 제목을 안겨주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감기 몸살을 한 번 안 하고 피곤하다 해가지고 낮 시간에 누워본 적이 없고 아침 4시에 일어나가 밤 10시에 잠자리 들 때까지 피곤하고 누워야 된다. 아프니 누워야 된다. 누울 수 있잖아요. 휴식해야 된다. 안 누워도 되도록 하신 하나님 이 붙들였는데 이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은 또 다른 강력한 의미를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대한 모든 일이 하나의 은혜가 된 것임을 깨닫는과 동시에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받았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왕 되었다. 그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목사인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장로님이 된 것은 장로는 나를 위해서 장로가 되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장로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꾼들이 세워지는 피택이 있었는데요.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교회에 앞서간 인물로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장 10일에 다윗의 깨달음과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를 다윗처럼 깨닫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름 가지고 보내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대한 아멘 신앙을 내 입술에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고 바라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더 훈련시킵니다. 그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되었다고 말씀하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금은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뒤로 하나님은 물러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신 이 역사를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달려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여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신앙에 아멘하며 살면 돼. 그렇게 힘을 복도해 주시고 아내가 힘들고 남편 힘들면 서로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족이 힘들 때 서로 간에 성도 서로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아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 이 사건 속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메시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아멘 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맞는가를 돌아보시고 그런 삶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이 누렸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를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